구약의 긴 역사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역사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다른 각도에서 시편 하나를 우리가 잠시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좀 느껴봤으면 합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새 성경에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원문에 따라서 야훼라고 다시 원문대로 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여,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야훼께 바라네. 내 영혼이 야훼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이스라엘아, 야훼를 고대하여라. 야훼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마 이 구절이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는 그런 구절, 우리 신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적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은 그대로 우리가 또 감상하고 묵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오로지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께만 기대는 구약의 그 긴 역사를 거쳐서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또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하는 이 이야기는 구약의 긴 역사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그런 노래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이 말씀을 우리 미사와 전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 미사하실 때 그 평화의 인사 나올 때 더 아주 좋은 느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실 때의 그 성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사이의 말씀인데,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처형한 다른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이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서 평화의 인사를, 요 뒤에 요한복음 뒤를 읽으면 거기에 평화의 인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의 또 다른 부분에 내 평화를 준다. 우리 미사 때 하죠. 주님께서 내가 내 평화를 준다는 말씀하시니 평화의 인사를 여러 번 하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때 이 평화가 뭐냐? 성경에서 이 평화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를 물론 당연히 다 포함하죠.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잘 사는 것, 물론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지만, 성경의 평화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생명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잘 보존하고 있는 것. 만약에 물건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어떤 그릇이 깨져 있으면 평화가 아닙니다. 본래의 처음에 생산된 대로 아주 온전한 모습이 있는 것. 그러면 우리 인간의 평화는 뭐겠습니까? 서로 뭐 싸운다, 뭐 전쟁을 안 한다. 그 훨씬 이전에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정말 하느님 모습을 닮은 대로 하느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 평화죠.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을 닮게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말하자면 하느님을 닮은 그 모습에 상처를 당한 겁니다. 하느님을 닮은 그 모습이 깨진 겁니다. 그 상처 깨진 것을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하느님의 그 역사.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죽고 완전히 부활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을 당신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이 단어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 동사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비록 구약 성경은 본래 원문이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히라버지만 그 옛날 BC 2세기에 히브리어 원문을 히랍으로 번역한 그리스 구약 번역 70인역의 이 부분에 있는 그 단어와 요한복음의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이제는 그 죽어야 될 인간 대신에 하느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이런 의미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지금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내 평화를 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사이에 갈등을 없애신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신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이미 오셨지만 또 나에게 오셔야 될 그 예수님의 그 종말의 구원 역사가 바로 내 역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신부님, 또 우리 수도자, 신자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그 길을 다 가야 되는데, 저도 그 길을 몰라서 평생 저도 헤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길은 이미 하느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저도 그 길을 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 또 체험했던 것, 또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느님을 닮게 창조된 인간이 정말 하느님의 닮은 모습이고 서로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기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 그 재창조가 되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힘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는 이제 이전처럼 살지 않게 우리에게 당신 영의 그 힘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은총은 당신이 주시지만 그 은총을 믿고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아주 진실한 그런 지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길은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두 가지는 말씀과 성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으니 말씀은 곧 그리스도 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사셔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평화를 우리가 받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저도 늘 표현할 길이 너무 없으니까 이 신비한 일을,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 제가 아주 자주 이렇게 비유로 드는 것이 음식입니다. 분명히 음식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죠.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서 먹기만 하면 내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즉 내 몸을 만들어주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의 영향을 잘 우리가 섭취할 때 음식에 대한 이해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음식 이해하고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뭐 이해하고 먹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꼭꼭 씹어 먹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바로 말씀은 그렇게 음식처럼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성서 공부는 어떤 지성적인 능력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음식을 잘 먹는데 지성적인 능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데는 지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오히려 겸손함이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매일 성경 열심히, 음식이라면 입에 넣고 씹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려고 하고, 또 읽는 걸로 부족하면 지금도 조금씩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이 음식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생명이 되도록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않고, 소녀야 일어나라 타리다 쿰 할 때 소녀가 일어났을 때에 소녀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소녀에게 들어가자 소녀는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사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데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본당에서 또 신부님들이 또 다른 여러 기회에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조금씩 더 교구 내에서 생기는 것을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그런 운동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에서 음식을 우리가 잘 먹듯이 그 말씀이 음식처럼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음식처럼 늘 가까이 하고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신자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제가 또 기도 중에 또 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또 사실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성체. 성체는 주님 그분 자신이시잖아요. 이는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했으니 그보다 더 분명한 주님이 또 없지요. 그래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경건하게 영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또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거의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앞부분이 말씀의 전례고 뒷부분이 성찬의 전례죠.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길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또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의 전례는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도 하지만 성체와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길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잘 준비된 나에게 성체가 오시는 것, 이것이 이제 미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말씀과 성체를 조금 더 그렇게 저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 다음날 독서 복음을 좀 천천히 좀 읽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독서 복음을 또 다시 또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청에서는 바로 아침에 늘 매일 아침에 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에 읽고 아침에 읽고 또 세수하고 다 하고 경당으로 가면 미사 중에 독서 복음을 또 읽어주죠. 그래서 자기 전부터 그 미사가 있을 때까지 독서 복음을 세 번쯤 읽습니다. 교구청에서 미사할 때 신부님들이 강론도 해주십니다. 제 욕심으로 매일 강론 좀 해주셨으면 싶긴 한데 보통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해주셔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신부님들한테 매일 해라고 제가 또 그렇게 했다고 부담 가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는데, 강론 해주는 날은 밤에 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고 그리고 바로 경당 가서 또 읽고 하니까 따로 시간 쓰지 않고 3번을 듣게 되고, 또 신부님이 그 독서 복음을 잘 묵상하신 강론까지 해주면 한 4번 정도, 3번은 독서 복음을 읽고 거기에 대한 그 신부님의 잘 묵상된 또 강론까지 듣게 되니까 그날 하루를 지낼 때에 때로는 오후에 오늘 독서 복음이 뭐였지라고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지만 또 기억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준 말씀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도 해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거 이외에 따로 뭐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또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제가 이렇게 또 읽기도 하고 가끔 더 써보기도 하고, 복음서도 우리 여러 해 전에 제 기억에 2015년부터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 교서로 1년에 하나씩 복음서를 쓰기로 했을 때, 물론 그때도 썼는데 그 뒤에도 복음서를 다시 또 쓰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좀 들어오셔서 사시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평화가, 그분이 선물하신 그 평화가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좀 일을 하시도록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그런 뜻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사시는데
지성적인 어떤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성이 너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성적인 지식으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때로는 알아듣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이것이 나를 살리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내 안에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반복해서 읽고 또 소리내서 읽고 또 손으로 쓰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 그대로 사시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조금씩 시간을 내셔서 사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성체조배나 또 미사를 통해서 바로 주님, 당신 그 자체이신 그 성체를 느끼면서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렇게 우리 그런 시간도 우리 신자 여러분들 삶 안에서 그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잘 습관되게 그렇게 있어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재창조, 평화의 힘이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노력은 하지만 저에게도 참 어려운 그런 영적인 길이고, 해서 신자 여러분과 저 함께 우리 그렇게 그 길을 희망하면서 함께 잘 걸어가도록,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면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정말 나에게 종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실 분으로 나에게 정말로 오시도록, 그래서 성탄 때에는 1년 365일이 특별히 그렇지만 전례적으로 대림이고 성탄이니까 내 종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실 십자가상의 역사를 지금의 내가 받아야 될 은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그분이 이번 성탄 때에 또 특별한 모습으로 나 그리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크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대림절을 정말 의미 있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체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과 성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몸이 또 주님의 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쓰시는 것,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쓰신다면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과 성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처럼 사는 이웃을 위한 그런 사랑의 그런 봉사, 그런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것을 염원하는 대림절이 되고 또 그런 체험을 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여러분 우리 이 교우 여러분들 그러한 성탄절이 되도록 기도 중에 늘 기억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저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